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서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아유, 추우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복장을 보니까 아주 두툼해지셨고 살찐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목도 막 이렇게 칭칭 감으시고 추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형들과 그다음에 요셉이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형들을 지금 계속 좀 만나오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격으로 형들을 자꾸 시험하죠. 여전히 과거에 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혹시 베냐민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거짓으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여러 번의 시험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가족들을 걱정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요셉이 은잔을 훔쳐가는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돌려달라고 했던 그 유다의 희생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죠.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형들이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형제들과 가족들에 대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갑자기 다 내쫓죠.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정체를 밝힙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그쵸? 저 어렸을 때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그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입니까?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진한 어떤 형제의 어떤 애를 느끼고 막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밑바탕이 됐던 영화가 있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동생이랑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것을 이 오빠는 평생 어떤 마음의 짐처럼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막 여기면서 살아가죠. 오늘 말씀 속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형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면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이 헤어졌던 형제들이 만나는 참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냥 마냥 좋을 수밖에는 없어요. 아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형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형들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았다가 나중에는 도둑놈으로 몰았다가 나중에는 이번에는 뭐래요? 막내 동생을 훔쳐갔으니까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엄포를 놓고 막 동생의 잘못을 시인했더니 막 이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막 이런 핑계를 댔더니 뭐래요? 갑자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막 지르고 다 나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래버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천천병력과 같은, 아니 기쁘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놀라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멘붕의 상태가 오게 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막 총리가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을 때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예, 총리의 마음을 잘못 건드렸다. 뭐 이런 뉘앙스가 그 형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그 애굽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말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팔아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신들의 그 숨겨졌던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복수를 당할까봐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놀라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 50장에 가면은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하자, 아버지의 유언이 이러이러했노라고 먼저 가서 선수치자. 그 형들한테 막 쫓아가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동생 보기가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헤어졌던 동생과 만난 것은 너무나 다행이긴 하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형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믿음관, 신앙관, 어떤 삶의 인생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신앙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그 한계가 달라요. 우리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신방 갔던 사람들이요 문송아 권사님한테 문송아 권사님 머릿속엔 늘 꽃밭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는 것 하나하나가, 말하는 거 하나가 참 모든 사람을 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하는 게 참 긍정적이에요. 아유 뭐 권사님 세상에 다 그렇진 않아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설득할 정도로 우리 권사님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다고 제가 부정적인 사람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세계관이, 인간관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을 쓴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간관, 이런 것은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믿음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옥에도 갇혔잖아요.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 세상, 빌어먹을 세상, 이 썩을 세상,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 아니하고 요셉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에게서 가서 종으로의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갇힌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뒤에는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 자신은요, 내 모든 것을 원망의 눈으로, 절망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뒤에 계셔,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 통해서, 그래, 그 꿈은 나를 총리를 시키시기 위해서였어, 나를 이렇게 부귀영화 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어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내 상황이 어땠든 내가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온 모든 것이,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인생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형들이 자신들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형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역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꿈을 꾼 것도, 여러분들, 요셉은 잘못 없어요? 있잖아요.
형들한테 눈치 없이 계속 꿈얘기를 하잖아요. 자랑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스스로 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형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뿐만입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지금 때로는 풍년으로, 때로는 흉년으로 그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게 보면 나라이지만 작게 보면 한 개인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도 이끌고 계심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크게는 나라, 크게는 세상도, 작게는 한 사람의 개인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힘듦 속에 있다고, 우리가 아픔 속에 있다고, 그 모든 상황을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분명히 내가 힘들지만, 내가 조금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힘든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웃을 일도 있고, 때로는 울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여러분들, 우리 연말 되니까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뒤돌아만 보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닥친 현상 앞에서, 지금 닥친 내 상황 앞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힘든 일을 당하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듦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풍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요셉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요셉이 힘듦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끝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 작게 보면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흉년이 5해나 남았습니다. 당신들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당신들은 와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총리가 돼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큰 사람 되라, 너를 위한 사람이 되라, 인생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애굽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의 날들을 견뎌내고 또 너의 가족도 이 어려움의 날을 견뎌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다. 그 훈련의 시간 끝에 무엇이 있느냐? 나의 성장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위에는 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조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겠지만 출애굽기 나오면 누가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처음엔 잘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쫓겨나요?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잖아요.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노인네가 돼서 거기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다시 왕자 하라고요? 가서 떵떵거리고 살으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고난받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너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뭘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꼭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고난의 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산모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말구유에서 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를 어디서 낳고 싶어 해요? 벌써 애엄마는 인터넷에서 검색 다 해요. 그 지역에 가장 좋은 병원이 어딘지, 좋은 산부인과가 어딘지 다 일일이 검색해서 거기에 그 의사를 쫓아가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서 낳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로 보내줬다. 아니, 고난 아닙니까? 얼어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 추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나면 그 며칠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어딜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자녀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 좋은 데 가고, 요즘에는 그런다면서요, 100일 될 때까지는 밖에도 안 나간대. 병원에. 그쵸? 돌 때까지 어디 함부로 다니지 않아야 그래야 아기가 건강하다나 어땠다나 막 별 이상한 주사가 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요, 할례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죽는 것을 피해서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여러분들, 갓 태어나는 날 아기를 안고 엄마가 애굽까지 갔다고요. 그 힘든 여정이 얼마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마귀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바르게 세워짐을 받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짐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다시 나를 세우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면, 나를 세워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닌 나를 통하여 누군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근심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은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연단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